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어떤 예능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실 때 예고편을 좀 보는 편이세요? 난 예고편을 본다. 아니다. 나는 스포 당하기 싫어서 예고편을 좀 안 본다. 좀 반반으로 나뉘네요. 저는 좀 예고편을 보는 편에 속합니다. 예고편을 좀 봐요. 근데 제가 예고편을 이렇게 보는데 항상 예고편에 속아요. 예고편에 속아요. 제가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내랑 이제 집에서 보는데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애 프로그램. 근데 연애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예고편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남성 출연자가 굉장히 빌런이에요. 신뢰되는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와, 이번 빌런은 바로 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딱 이제 그 회차가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아내랑 딱 봤는데 속았어요. 악마의 편집이었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예의 있고요. 아주 생각도 깊고 아주 그 부분만 편집이 딱 돼서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딱 그렇게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예고편에 내가 속았구나.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이제 아내랑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음악 경연, 노래 경연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참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미파이널 무대였는데 예고편에서 망한 거예요. 예고편을 보는데 그냥 무대를 망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방송국 놈들, 나를 또 속이려고 아주 나를 글로 이제 속이려고 그 망한 일부분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본편이 나와가지고 아내랑 이제 보면서 분명히 저거 쇼다. 나중에 반전이 있어서 엄청난 무대를 보여줄 거다. 끝날 때까지 무대가 망했어요. 제가 또 속았죠. 네, 또 속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고편으로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예고편을 좀 미리 보고 싶다. 몇 분 좀 손 들었어요. 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미리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인생 한번 사는 거 뭐 알고 살면 뭐가 재밌냐? 나는 닥치는 대로 살겠다. 후자가 조금 더 많네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예고편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봤다면 지금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미리 알 수 있었다면, 혹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최후의 종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예고편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컨텐츠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일들, 그게 아니라 언젠간 나에게도 다가올 일들을 통해 언제를 좀 바라봐야 돼요? 오늘. 따라해 볼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한번 바라보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보면 청년들이 참 잘 따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반복할 때. 기가 막히게 잘 따라옵니다. 제가 왜 계속 반복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단어 하나에 꽂혀서 묵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전체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먼 미래를 막 예언하는 거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뭐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이런 예언적인 환상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저게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뼈대예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이제 미래의 어떤 일들, 환상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4장의 주제는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은 아직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높고 아름답고 영화로운가. 이게 4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주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즉위식.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지금 이전이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뭘 통해 우리가 봤었죠? 돌돌 말려있는 두루마리. 보좌에 앉으신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5장에 가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지금 누가 취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취해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다. 그쵸? 여기서 끄덕이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 10장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통해서 풀어져야 된다? 나를 통해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누구다? 요한이다. 이러면 뭐다? 신천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방법, 구원 계획, 심판 계획, 이게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지금 권위를 통해 누구한테 이전이 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침울해졌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7인으로 봉해져 있었죠. 그렇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볼까요? 심판이라는 주제예요. 심판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가볍고 즐거우세요? 아니면 진중하고 무거우세요? 뭔가 진중하고 무겁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법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사가 꽝꽝꽝 심판을 하는데 저지를 하는데 죄가 있어요. 나는 죄를 저지른 거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심판 땅이 될 때까지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아니면 자유할까요? 두렵고 걱정이 되겠죠. 내가 죄가 발각이 될까? 내가 무슨 형벌을 심판받게 될까? 근데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난 당당해요. 그 증거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지금 내가 죄가 있냐 없냐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꽝꽝꽝 너 죄 없음의 시간을 오히려 더 기다리지 않을까요?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 나에게 사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빨리 내가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
빨리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 그 기다려지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라는 이 콘텐츠를 세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따라해볼까요? 인, 나팔, 대접. 요게 등장을 해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한 요게 제일 어려워요. 인은 뭐였죠? 사람인 말고 우리 왜 실링 스탬프처럼 이제 녹여가지고 딱 이렇게 봉하는 거. 그게 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 추천서 써줄 때 제가 추천서를 쓰고 봉투에 담아서 도장 찍고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이는 거를 인비 처리한다 그런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내용도 있는데 인비 처리가 돼서 아무나 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래서 7개 인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뗄 때마다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컨텐츠가 나팔이에요. 나팔은 뿌 이 나팔이에요. 그래서 7개의 나팔이 있는데 나팔이 뿌 한 번 불리면 환상이 나오고 뿌 하면은 또 두 번째 나팔 불리면 또 환상이 나오고 요게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 대접은 뭐예요? 우리가 비빔밥 비벼 먹을 때 쓰는 볼. 그게 대접이죠. 여러분 비빔밥 드실 때 조그만 밥그릇에 비비지 않으시죠? 대접에 비비죠. 그게 대접이에요. 크죠? 거기에 진노가 담겨 있어요. 그게 쏟아질 때마다 심판이 환상이 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어려운 7개의 심판, 7개의 인 심판, 7개의 나팔 심판, 7개의 대접 심판을 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혹시 옆에 졸면 깨우세요. 인, 나팔, 대접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의 예언을 기록한 걸까요? 이거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쭉쭉쭉쭉 떼고 그 다음에 나팔 쭉쭉쭉쭉 불고 그 다음에 대접 쏟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매트릭스적으로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세 가지의 컨텐츠로 3번 반복하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인을 먼저 심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보통 설교 원고를 한글 파일로 하는데요. 네,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2, 3장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싹 다 환상이에요. 싹 다 환상. 그 중에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은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되는 장면, 그리고 6장부터 해서 16장까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의 심판 콘텐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6장이에요. 6장인데 7개의 인에 대한 심판 중에 6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4장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전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두루마리를 6장에 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두루마리가 지금 뭐라 그랬죠?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 그랬나요? 그럼 뭐라 그랬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그렇죠? 이 땅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게 두루마리인데 지금 그 두루마리를 누가 지금 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성취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의 컨텐츠 중에 첫 번째 컨텐츠인 인환상에 대해서 조금 나눌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사실 이 첫 번째 인 하나만 가지고도 한 주의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6개를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냥 포인트만 가지고 3가지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각각의 인의 환상의 내용과 의미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6개를 합니다. 6개. 오늘 그래서 7째 인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가지고 오늘은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떼면서 그 환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으시죠? 네. 근데 짧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길진 않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각 환상의 의미와 그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 7개 봉해져 있는 실링 스탬프 중에 하나를, 스카치 테이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를 뜯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가 도장이 찍히고 스카치 테이프로 7개가 붙어져 있는데 어린 양이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를 딱 뗍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활, 궁수인 것 같아요. 활. 그리고 머리엔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나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래요. 질문. 흰 말을 타고 온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일까요? 다들 조심스럽죠? 혹시 내가 잘못 말하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신천지로 낙인이 찍히는 건 아닐까? 난 이단이 아닌데 조심스럽죠?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천사일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왠지 승리의 예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어지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최후 승리를 이루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보니까 충성과 진실이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적그리스도란 진리를 반대하고 따라해 봅시다. 교묘히 왜곡시키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이 왜 무서운가요? 뭐라고? 맞아요.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교묘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단이에요. 그래서 같이 카페 가서 이제 밥 먹고 했더니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믿고 있는 이분이셔.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어떤 이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성령은 없어. 그건 그냥 운동 에너지야.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이단들은요,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교회가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성경을 읽고요, 찬양 인도자가 있고요, 특순도 있고요, 설교자도 있고요, 기도도 해요. 사회 봉사도 해요. 선교도 나가요. 복지기관도 있어요. 헌금도 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땐. 근데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 끝에서 한 부분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이야. 끝이 다르다. 끝단자거든요. 달을 이해 끝단. 시작은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고 겉보기에도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요.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속에 진실을 교묘하게 조금씩 섞어서 거짓말을 섞으면 상대방이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교리에는요, 무조건 다 거짓된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도 창조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와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한 가지의 거짓된 진리와 교리를 교묘하게 섞어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방법이 그래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은 이게 다예요.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그거 그냥 과일이야. 그냥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교묘하게 섞냐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섞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래? 하와가 대답해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랬어.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널렸어. 야, 쟤도 먹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야,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죽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 보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교묘하게 섞어요. 하와가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섞어요. 오늘 본문에서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쓸고 이 길을 나아가는,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 왠지 승리자 같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틈탑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 없어. 야, 신앙 거짓된 거야.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네 인생도 좀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예배를 꼭 가야만 될까? 너 오늘 힘들잖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 아니야?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오늘은 좀 너 체력 회복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네가 마음 다해 드리면 회복도 할 수 있고 오가는 시간도 아끼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옷도 안 챙겨 입어도 되고 온전히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속삭여요. 사단은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야, 헌금은 죄야. 헌금은 나쁜 거야. 헌금은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굳이 꼭 해야 할까? 헌금의 중요한 게 액수가 아니고 마음이라며. 그럼 네 마음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소에게 담아 드리고 차라리 그걸 가지고 네가 다른 곳에 쓰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단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피곤한 주일 예배. 야, 순모임 그거 꼭 해야 되나? 오늘은 좀 집에 가도 되지 않을까?
우리 이번에 아울리치 신청하잖아요. 제가 전제를 깔게요. 절대 아울리치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향해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정말 절대 없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속삭이냐면, 전제 한번 하나 더, 못 가는 사람 말고 갈 수 있는데 고민하는, 근데 안 가는데 이제 유혹을 곁들인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이해가 되시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마음 어렵다고 하실까봐. 네. 이 예화는 넘어갈게요. 이 예화는 넘어갈게요. 서로를 위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단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단의 소리. 사단은요, 정말 교묘하게 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질투? 내가 그만큼 너를 아끼고 너를 사랑해 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러는 거잖아. 그 질투의 기반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묘한 거짓입니다. 질투는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는요, 불신, 결여, 소외, 외로움, 의심, 여기서 비롯된 행동이 질투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알아서 믿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연애의 기간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스카치 테이프를 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뗐을 땐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교묘하게 하는 자가 나왔어요. 자, 그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승리를 위해. 겉으로 봤을 땐 승리라고 하지만 교묘하게 다툼을 일으켜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말, 이 환상은 내전과 전쟁을 의미해요. 다툼, 내전, 전쟁.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붉은 말,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피를 상징합니다. 유혈 사태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어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승리라는 이유로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유혈 사태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유혈 사태의 시작, 가인과 아벨 사건, 무려 창세기예요. 가인과 아벨은 누구예요? 무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들 안에 유혈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서 거기서 화난 게 아니에요. 나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드렸는데 내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가인이 분노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아벨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평화가 깨지고 분열이 찾아오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죽이고 다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나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몇천 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구조가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만 해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높은 곳에 가서 상대를 짓밟으려고 해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이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분열을 가지고 오는 권세가 있는 사람, 다툼을 가지고 오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그에게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을. 뭐가 들려져 있어요? 커다란 칼이 주어져 있어요. 커다란 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왔던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그도 칼과 검을 가지고 있고요. 분열을 나타내고 내전을 하고 전쟁을 하는 이 사람도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고요. 한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한 칼은 강도가 들고 있는 그런 칼이고요. 한 칼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용 메스예요. 똑같은 칼이요 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그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칼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도려내서 낫게 하는,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검으로서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나 하루의 삶이 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검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는 되게 짧게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자, 첫 번째 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교묘한 분열을 일으키죠. 두 번째 인, 붉은 말이 나와서 내전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지금 저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거요? 질서, 저울, 몸무게? 우리는 저울 하면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당시 사람 하면 저울 하면 딱 연결되는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경제활동. 그때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물 거래라든지 아니면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울에 달아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울은 경제활동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은 말이 저울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근. 교묘한 다툼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 기근이에요. 기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데나리온에 밀 몇 코이닉스? 1코이닉스. 또 1데나리온에 보리 몇 코이닉스? 3코이닉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화폐 단위인데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일당을 조금 높게 잡아서 한 1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죠. 우리가 그래도 어디 가서 10만 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래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밀 1코이닉스. 여기서 코이닉스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도량하는 이제 단위였고요. 우리말로 지금 따져보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곡물 같은 거 하는 단위가 뭐가 있죠? 보리 한 돼. 보리 한 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보리 한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당 10만 원으로 보리 한 되를 살 수 있고 일당 10만 원으로 보리 세 되를 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원래 물가로 보면 지금 기근이 오기 전 원래 물가로 보면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밀 몇 대를 살 수 있냐? 8대를 살 수 있다 그래요. 밀 8대를 살 수 있는데 지금 기근으로 인해 몇 대밖에 안 줘요? 한 대밖에 안 줘요. 보리는 더 심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선 기근으로 인해 10만 원을 가져가도 보리 3대밖에 안 주는데 원래 물가로 따졌을 때는 보리가 몇 대를 받아올 수 있느냐? 48대. 16배 차이인 거죠.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10만 원으로 도시락 8개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도시락 몇 개 준다? 1개 준다. 치킨 마요 10만 원. 예전에는 10만 원으로 보리 48대, 48대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대밖에 안 준대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가져가면 참치김밥 3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그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다툼과 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기근까지도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이 지금 멈춰 있구나, 아니면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자, 네 번째 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의 색깔이 뭐였죠? 흰색. 근데 교묘한 거짓된 흰색이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말 피를 나타내는 붉은색. 세 번째 말 기근을 나타내는 검은색. 네 번째 말 무슨 색이에요? 푸르스름한 색.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좀 신비롭고 뭔가 푸르스름. 제 블루 컬러를 좋아하는데 뭔가 파란색 말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조금 보여지는데, 원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려서 표현하자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몸에 멍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멍이 푸르스름하게 들었다라고 표현해야 하는 멍이 어떻게 들었다고 표현해요?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표현하죠. 이 원어를 살리면 푸르스름이 아니라 시퍼런색이에요. 멍색, 멍들었을 때 그런 뭔가 푸르스름하면서도 뭔가 주황색도 껴있고 이런 시퍼런.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를 표현하자면 창백한 색. 곧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시체색. 시체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체색.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사망시입니다. 사망.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뒤를 따라요.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어지럽히고요. 우리가 다툼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로 인해 기근이 오고요. 그로 인해 뭐가 와요? 결국 죽음과 사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땅의 몇 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지금 주어졌어요? 땅의 4분의 1.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4분의 1일까? 왜 하필 25%일까? 우리가 그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이 4분의 1을 가지고 자꾸 잘못 적용해서 딱 4분의 1을 가져다가 이게 예언한 그거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인환상, 나팔환상, 심판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다?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멈춰있다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는 가까워져 가요? 멀어져 가요? 가까워져 가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때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져 가요. 그렇죠?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 할 수 있냐? 인심판에서는 4분의 1만 심판하는데요,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까지 올라옵니다. 조금 더 긴급해졌죠. 마지막 대접 심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땅 전체가 죽일 권세가 주어져요.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여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분의 1의 반대쪽엔 뭐가 있어요? 4분의 3이 있죠.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악이 임했을 때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심판하시면서 4분의 3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인을 주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자꾸 죽이고 칼을 치고 막 불로 심판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인을 주시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인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 자, 다 왔어요. 2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환상은 이제 끝났어요. 4개만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스카치 테이프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떼니까 흰 말,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시체색 말이 나와서 죽음까지 이르렀고, 이제 다섯 번째 스카치 테이프를 딱 뗐더니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받은 증거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보였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탄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저 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저렇게 횡포를 하게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핏값을 얼른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이는 복음서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지금 어디 아래에 놓여 있나요? 제단 아래에 놓여 있죠. 제단은 뭘 드릴 때 쓰는 도구입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제단이죠. 제단에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는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드리나요? 아니면 산채로 그냥 드리나요? 한번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물을 산채로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안수하고 죽여서 제단에 드립니까? 죽여서 제단에 드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제단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을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헷갈리시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이미 난 죽은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다시 산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제단에 예수님만 죽여놓고 나는 발 쏙 빼가지고 나는 살아있고 싶어하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내어드렸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진 않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6번째 마지막, 오늘 나눌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6번째 인의 환상의 의미는 종말 자체를 예고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조금 뒤로 빠져서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4장에서 있었고 그 권세가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 갔고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6장에 와서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을 뗐더니 거짓된 흰말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서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네 번째 시체색 말이 나오더니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단 아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잠시만 쉬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서 6번째 심판 온 땅을 흔드는 마지막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내러티브가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이 단어 하나 환상 하나에 자꾸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걸 막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해석해요. 이 전체 과정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지막 최종의 때까지 지금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잠시 중단된 게 아니고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세상에 속하지 말고 제단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가오셔야 됩니다. 보니까 저 하늘의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어떤 색으로 바뀝니까? 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흑염소를 가지고 그 흑염소의 머리털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옷, 모피처럼 그런 옷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옷이었냐면은 상복이었어요. 상복.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죽음을 나타내는 옷이 상복, 그 검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머리털로 짠 천, 즉 상복처럼 검게 변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의 최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 환상들에 대해 조금 나눌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환상 어려우시죠? 이 네 색상의 말이 막 등장하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환상이 좀 어려우시죠?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의 배경은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대요?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죠. 아궁이 문화에서 자라보고 놀랬더니 소뚜껑 똑같이 생겨서 그거 보고 어머나 놀래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서사나 어떤 예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만큼 놀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그거 보고 소뚜껑인 줄 알았잖아. 이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딱 와요? 그만큼 놀랬구나. 이게 오죠. 근데 이 아궁이 문화가 없는 사람은 소뚜껑? 왜 갑자기 소뚜껑이지? 그러면 소뚜껑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일어난 이게 지금 소뚜껑 아닐까?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자꾸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환상의 배경의 문화권에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편지죠.
편지예요.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독자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한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앞서 나왔던 흰색, 붉은색, 검은색, 이 푸르스름한 말, 이 네 가지 색상의 말과 그 말을 이끄는 기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과 스가랴에 이미 먼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올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네 가지 말 색상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이 심판이 지금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막 하늘이 무너지거든요. 종말이 오는 것 같고 막 무섭거든요. 공포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는 이사야 3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4장 4절 말씀. 이사야 3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어떤 의미냐? 내가 온 열방을 내 주권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온 열방이 결국 나로 인해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접히고 모든 만상의 쇠자남이 나무의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것이다. 우린 이걸 보면 뭐지?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치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겠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요엘 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해가 검은 천으로 짠 것처럼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리라.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쓸어버리실 것 같은 그런 폭군의 하나님이 이미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 예언적 이미지는 어디에 나왔어요? 요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 익숙한 환상들인 거예요.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대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이 종말이 우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나눌 때 세상 속에 속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가 선포되는 기다려지는 날, 그런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미 예언되고 이미 선포됐던 내용이에요. 너무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통치의 타이밍이 오고 있구나. 이 말로만 아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막 장난을 쳐요. 막 간지럽혀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근데 계속했어요. 친구가 얘가 하지 마. 야, 하지 마.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처음 하지 마. 이거는 얘가 받아줄 여유가 있지만 마지막에 하지 마는 정말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심판이 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에는 하지 마 이건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아,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진행되고 있구나.
곧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오고 나에게 구원이 선포되겠구나. 그럼 이 환상을 봤을 때 절망적이고 무섭겠어요? 아니면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겠죠. 기다려지니까. 여러분들, 이 무서운 환상, 요엘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요. 이 무서운 선포가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엘 2장 28절 이후에 바로 붙어오는 말인 거거든요. 요엘 2장 28절이 무슨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예요. 너무 기쁨이 가득한 때 아닙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때, 내 삶에도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바로 그때. 근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씀을 떠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해가 어두워지고 그들의 달은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절망과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날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바로 그 최후의 날, 마지막 때에 그 날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최후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즉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오늘이라는 하루, 일주일이라는 여러분들의 시간, 2025년 3월 23일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중 하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장차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최후의 날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멈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 이 환상을 통해 장차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미리 보여질 내용, 장차 네 삶에 임할 나의 최후의 승리의 때,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벌하게 되는 그때, 그때가 네 삶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진실된 역사적인 팩트, 반드시 찾아올 그때, 이걸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절대 이것을 왜곡시키지 않을 테니, 반드시 너의 삶에 이룰 테니,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내 주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요, 나를 떠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와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지금 있는 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바라봤을 때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그 최후의 때를 내가 미리 보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질병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생명과 영광과 영화와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 고백합시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내 인생의 모든 폭풍 중에도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내 마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아멘. 끝없는 사랑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시 고백하며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주님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시며 이제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마음과 영혼과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보리 언덕을 넘어 그 어느 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 안에 온전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사자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오 만물의 통치자시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의 하루하루는, 나의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주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라는 인생이, 하나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 하나님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우리 고백합시다. 폭풍 중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듭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이 질병 가운데 누워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인생을 짓누르고 너무나도 커다란 벽 앞에 놓여지게 만드는 그런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마저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시간의 주관자시오, 창조자시오,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왕께 드리십시오. 통치자께 드리십시오. 능력자께 드리십시오.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주님 맡겨드리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을 들으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신음 가운데, 나의 탄원 가운데 주의 거룩한 흰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 그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나의 역사를 주관하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주님,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예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 하나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오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상황도 드립니다. 나의 고백도 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내 인생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주를 보리라. 담대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주님이시오,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결국 나의 인생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으며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때가 올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잠하게 하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세워지며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자리 이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반복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의미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